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큰 목소리로 교독합시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내 영혼아 사랑하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사랑하자. 내 영혼아 사랑하자. 내 영혼아 사랑하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성안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좋은 예배 초소를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가 그저 편안하게 예배 잘 드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교회들도 지금 많은 그 개척 교회들이
임대 교회들이 그 임대비를 내지 못하고 아주 뿔뿔이 흩어지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가 비록 수는 적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안정되이 예비할 처소를 주시고 교회를 모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교단이 있고 또 교회들이 있고 또 목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파들마다 주장하는 그 주장이 상당히 강한 것을 느낍니다. 특별히 각 교회마다 목사들마다 그와 같이 개성이 아주 또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이제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이것이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굉장히 독선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난 그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는 진리의 말씀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여 교회는 많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라 하여 종들, 하나님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정작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빌립보서 2장 21절에도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 그렇게 많은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일을 구하나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니 너는 그렇지 말라고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지는 많은 교회 많은 목사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 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또한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들만을 전하다가 보니까 정작 많은 설교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런 아니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겠다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근이 양식이 없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아모스 8장 1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니 저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거짓 것을 좋아하고 자기 귀에 자기 듣기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많은 스승을 두고 그들이 그런 사람의 말만을 듣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참다가 참지 못하고 유혹을 택하여 주사 거짓 것을 믿게 함으로 저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한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마지막 때에 기근을 보내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복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할 건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신다고 하는가? 그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추구하고 그 말씀을 찾아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구하고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혹을 택하여 주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그와 같은 본성적인 타락과 사람들의 그 심령의 그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영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적 기근을 보내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영적 기근. 이게 마지막 때 영적 기근이 있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면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많이 선포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고 사람의 말들이 하나님이 전해져야 할 그 말씀의 자리에 서게 됨으로 인하여 그러므로 인하여 영적 기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진리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당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이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진리를 찾아다니는 아주 방황하는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처럼 방황하는 그와 같은 영혼들이 고생하는 영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영혼이 찌들리다 보니까 그들의 인격까지 피폐해지고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이 볼 때 아름답지 못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영적인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1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 교회를 이루어 주시고 이와 같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편안하게 아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처소로 그렇게 주었는데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것들을 지향하고 가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가 되어지고 어떤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가야 하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교회는 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의 명령을 순종하냐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본문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된 책이란다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지만 그 특정한 대상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 중심적인 그와 같은 내용이란다면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다시 말하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로마에 모여든 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종으로 왔다. 너희들을 섬기어서 생명을 주려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 12장에는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과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구원자로 오신 것들을 말하는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예수께 와서 세금 바치는 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이 있느냐 정말 부활이 있느냐고도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여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그들이 시험을 하는 그와 같은 과정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뭔지를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하나의 엑기스로 꽉 짜놓으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풀어놓으면 율법의 모든 규례와 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하나의 세분화하여서 그처럼 나눠놓으면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613가지의 명령을 그들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613가지의 이 명령, 그 명령은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되어 있는데 하라는 명령은 248개의 명령이 되어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은 365개의 명령 합해서 613가지의 그들은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613가지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 613가지를 행하면서 이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모이게 되면 항상 그들이 의논하는 것이 이 613가지 중에 무슨 계명이 가장 클까? 이 613가지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겠느냐? 이런 것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 보낸 사람이 맞다면 이 613가지를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아서 우리는 지키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신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예수 말씀하기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명령으로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셔서 그걸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명령으로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실 때 그 사람이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 그 명령을 내가 그 계명을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명은 명령으로 주신 것이다. 시작. 근데 하나님의 그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것은 하나님만을 섬기어야 한다고 하는 유일신에 대한 유일한 하나님만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읽었지 말라. 하나님을 함부로 읽었거나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을 순종하면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온다고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간음하지 마라, 도둑지 말지 마라, 부모를 섬기라 하는 이 모든 것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모든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명령으로 주셔서 우리가 순종하면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은 가벼운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겠어요. 왜요? 생명을 얻는 것은 무거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한 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이건 즐겁고 이건 너무 좋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삶을 얻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삶을 얻기 위하여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로 우리에게 화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심지어는 예배하러 나갈 때도 우리는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우리가 그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명령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절대 힘있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나가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진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배하면서도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지 않냐고 그냥 예배에서 시간만 와서 예배의 순서만 참여한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께 나갈 때 내가 육신적으로는 이런저런 모양들과 또 내게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슬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영으로 내가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내가 은혜 받은 내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을 뵈러 나간다고 하는 그와 같은 영의 것을 앞세워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진리의 영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명령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가장 그러면 큰 명령이 뭐냐?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로 가서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 내려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게 지상명령에서 최고 큰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해. 특별히 전도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가장 큰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최고의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킨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큰 명령이긴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명령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첫째된 것이니까요. 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첫째 가장 우선하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는 이것을 순종할 수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명령이 뭐냐? 본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우리 30절에 읽습니다. 28절에서 30절에 읽습니다. 자,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자라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가장 첫째된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내가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다른 어떤 계명을 지킬지라도 그건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네 마음을 다하여 네 힘을 다하여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존재와 네 생명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시간 나면 주님 사랑하고 바쁘면 주님 사랑 못하고 여유 있으면 사랑하고 힘들면 사랑하지 않고 아니면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하여 내 존재를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둘째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31절 시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에게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시작.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면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크고 둘째된 계명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명령이 아무리 클지라도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보다는 클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데는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해요. 새벽 기도를 해서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새벽 기도를 다 전교인이 하는 그런 교회로 그들이 특색 있게 또 이와 같이 이끌어갑니다. 어떤 교회는 봉사하는 것을 많이 해야 한다. 교회 나와서 일을 많이 한다라고 이것이 최고의 명령이다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것에는 11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은 11조를 하지 아니하면 그는 구원받는 성도도 아니다. 그건 교회도 아니다.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교인의 이처럼 교인의 수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법제화 시키려고 하는 교단도 있어요. 대단히 이건 사실은 11조를 함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고 10의 2로 드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법제화 돼버리면 그것이 위험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자유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리는 것이지, 어떤 법으로 억압해서 그걸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 그걸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걸 행하지 않으면 이는 교인이 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법제화 시켜본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서 완전히 이탈돼 버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명령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명령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교회는 다른 것은 부족할지라도 다른 것은 없을지 몰라도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가장 크고 둘째 된 이 계명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가장 크고 둘째 된 이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성도가 아니요, 목사가 아니요, 그는 집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없어. 너희가 조금 네가 전도 못하고 조금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너는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요, 그 사람이 바로 기독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저들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순종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되고 가장 둘째 되는 가장 크고 가장 큰 계명이 제1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많고 하라는 말씀도 많고 하지 말라는 말씀도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로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둘을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신명기 6장 자 4절 자 5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자 4절 5절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니까 네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데 보세요.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행할 때나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너는 네 자녀에게 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여서 표징을 삼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받는 즐거움이 또한 신앙생활에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첫째예요.
네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타는 거에 다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헛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가 적당히 내가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둘째는 무엇이냐? 자, 레위기 19장을 봐요. 또 둘째에 대해서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서 우리 18절을 봅시다.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이 둘째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론을 내리면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가장 훌륭한 성도가 누구냐? 어떤 사람입니까? 11조 많이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새벽 기도를 잘 나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 봉사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보실 때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가장 큰 명령을 지키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헌금도 많이 하고, 왜? 헌금함으로 주의 일하는 자들을 먹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물질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드시 헌금은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때에는 의무적으로 못 박아놨어요. 그 법제 안에서 신정지자는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법제화된 게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과 억지로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여 즐겨냄으로 인하여 주의 일들이 되어지는 책임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봉사의 직무를 주었다라고 고린도후서 9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의 근본 정신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사랑에서 나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정말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역사하느냐? 오직 사랑 안에서 믿음은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가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일을 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 근거에서, 근본 정신이 사랑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내 자신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겠지 하는 그와 같은 생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고 내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우리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랑의 근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본 정신과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이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자신들이 행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삶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구절들을 말하면, 아니 그것은 구약에 요약된 것이 아닙니까? 신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건 구약 때 하나님이 구약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도 하나님은 첫째 되고 둘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우리 한번 읽습니다. 34절을 우리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에 잡혀 죽으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최후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유언의 말씀은 어떨 때 주는 것입니까? 유언의 말씀은 가장 최후에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가장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을, 일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하는 말을 유언으로 주고 싶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바로 그 다음날 돌아가시게 되는데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불러놓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계명을 613가지를 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함축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새 계명을 한 가지를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서로 사랑해야 한다. 시작. 여러분, 좋은 성도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인가?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나는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부부 서로 남편을, 아내를 또한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진실로 내 자신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부모를 사랑하고 있고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형제들 간에 이런 사랑이 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만약 그런 사랑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불순종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거기서 끝난 거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부예요, 아내예요, 남편이요, 그 다음에 자식들이요, 형제들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내가 너에게 다른 계명을 주지 않고 새 계명을 주겠다. 이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주의 이 말씀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요 주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장 35절 읽어봐요.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 주님을 따르는 자,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네가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만, 저 사람이 주님의 제자구만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준다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정말 네가 믿는,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네가 반드시 제자된 신분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저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을 드러내야 할 책임을 가진 자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야 할 신분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계명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아니,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먼저 은혜 받은 내 자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고 집사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열심히 있고 11절 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뭔가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르치기 전에 나는 과연 얼마나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다른 건 부족해도 사랑으로만 주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고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에서 빚을 지지 마라. 네가 지어야 할 빚은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곧 사랑의 빚이다. 자, 우리 로마서 13장으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을 거예요. 기쁨이 있을 것이요, 희락이 있을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은 영생이에요. 우리에게 삶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자,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담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도 바울이 율법을 한마디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 가지의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 명령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러 가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면 간음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면 저 사람을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은 수백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네가 사랑이 있다면 율법을 너는 완성한 자다. 너는 율법을 이루는 자다라고 성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집사람과 차를 타고 오면서 어떤 아는 지인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진 빚을 갚지 않냐고 도망가는 바람에 이 자매가 정말 지나와 살아온 삶은 고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것에 대한 그 보증 잘못 쓴 것 때문에 그 채무를 자기가 갚아야 할 상황에 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자로부터 쫓기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쫓기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좋고 선한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었는데 자기가 갚지 않냐고 자기는 도망가 버린 바람에 보증을 선 이 사람이 쫓김을 당하고 해를 받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실정을 보면서 정말 보증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증 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것이 덧치돼서 자기의 삶을 뭉개뜨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우리는 어떤 또한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목사님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게 무엇을 보증을 쓰려 하면 보증은 서줄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니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저에게 필요로 할 때 줄 수 있느냐. 내가 100만 원을 주든 얼마를 띄워주면서 내가 힘을 다해 너에게 돕다. 이것을 읽고 네가 힘을 얻으라. 내가 너를 보증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이것을 얻고 힘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위로하며 베풀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주고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무언가 누구에게 받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손을 내밀 때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그래서 주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맨날 뭘 그리 싸가지고 가.
하면 근무하면서도 뭘 싸갖고 하고 뭐 하나 하면 싸갖고 하고 누구 그만둔다 그러면 편지 써갖고 가고 또 싸갖고 가고 항상 그런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달라고 하는데도 내가 줄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없으면 얼마나 그 자체가 왜? 주는 기쁨이 있는 것인데 베푸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인데 근데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준 것만큼 못 받았기 때문에 섭섭함이 오고 계속 이게 그걸 못 받으면 또 미움이 또 쫓아와서 관계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너는 사랑의 빛만 되라는 거예요. 평생에 나는 그래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 자녀들이 남에게 꾸지 아니하고 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되 너는 남에게 주는 행복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응을 받음으로 행복하고 즐거워 끝난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 얼마나 네가 기쁘고 행복한지 네가 주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냥 보내지 않고 그에게 줄 수 있는 것 내가 저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것 내가 물질을 필요로 해서 고통하는 사람이 내게 와서 이처럼 손을 내밀 때 그에게 대해서 거부해버리는 냉정이 아니라 주되 네가 정말 저를 사랑해서 주는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러지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 준 사람이 받으려고 생각하면 언제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왜 안 주냐고 하면은 그래서 안 주면은 또 이제 미움이 되고 서로 다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내 자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하여 내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하여 저에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다 그 말이에요.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주의 명령에 따라 사랑을 베푸는 것이 행복이다. 그런 것들을 말을 누르면서 그래 주는 것이 행복이지. 내가 줬다고 해서 안 돌려준다고 해서 섭섭하면 절대 시험 드니까 그건 바른 것이 아니야. 사랑의 빛만을 지어야겠네. 우리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라는 것이. 이 율법의 모든 많은 계명들을 하나로 요약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 자, 그것도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자, 우리 13절을 우리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자 13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일 강조한 것이 뭐냐? 제가 제일 강조한 게 뭐냐면 영혼의 자유입니다. 예수 말씀하기를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회는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기 때문에 진리를 지향하며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은 영혼의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자유예요. 자유를 강조한다. 영혼의 자유를 강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알 것은 영혼의 자유가 나를 위하여 쓰게 되면 방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방종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가진 영혼의 그 자유를 자기 육신을 위해서 기회로 쓰게 되면 이건 방종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는 자유하다고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 자유하기 때문에 예배 참석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 빠져먹습니다.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헌금 안 해도 됩니다. 나는 이미 자유에 이르렀으니까 옷도 마음대로 입어도 됩니다. 나는 자유했으니까 자유에 이르렀으니까 자녀 교육도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집안 살림에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나는 자유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인데 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무엇을 잘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신을 위하여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원하시는
고상한 삶은 그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자유를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네 육체의 이익과 네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으로 네가 기회로 삼아버리면 그러면 그것은 방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방종에 빠지는 거예요. 자유하기 때문에 헌금 안 해도 됩니까? 자유하기 때문에 내가 옷도 아무거나 입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면은 우리 자신들이 거기에 맞는 의복을 우리가 입고 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유하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할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 보세요. 14절 15절. 자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 나온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물고 뜯으면 교회가 살아남지 못하고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소멸돼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파, 장로파, 집사파로 나눠지면서 서로 물고 뜯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하면 그 끝은 멸망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처럼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 이 사랑하는 것에 율법이 모든 계명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데 사랑이 없어. 그렇게 하는 말씀 잘 가르치는데도 사랑이 없어. 그렇게 헌금도 많이 내는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첫째 된 계명을 내가 항상 돌아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지금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웃을 같이 사랑을 하는 이것을 명령으로 받아서 내가 사랑하는가? 내가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내 가족 가운데 구성원 중에 지금 내가 내 앞에 보이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부모를, 형제를 내가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물고 뜯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교회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가 큰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이 질서 있게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질서 있게 사랑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모임을 정의한다면 목사와 성도들이 그리스도라는 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보상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교회다. 목표가 같아요.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나 성도들은 다 공동적인 이 목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의 상을 얻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목사 역할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집사 역할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역할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또 가르치는 역할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같이 청소하는 일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방송하는 일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일로 봉사하고.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요.
이 한 목표 안에서 공동의 상을 얻기 위하여, 주 앞에 마지막 때 상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각각 그 역할을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설명해요. 얼마나 싸나우지 말도 못해. 얼마나 무정하고 무자비한지. 아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죄를 보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같지 않고 하나님께 긍휼을 여김을 받고 은혜로 죄를 사함을 얻은 우리는 저의 허물을 덮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나를 해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저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요 교회예요. 우리는 이 가장 큰 계명은 전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요, 기도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요, 헌금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요, 열심히 봉사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첫째되고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건 교회가 아니요, 사랑이 없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목사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집사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망각하는가.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함으로 주님의 그 용서의 그 사랑을 내 안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때 그 사람이 주님의 그 은혜를 크게 느끼게 됩니다. 사랑해 본 사람만이,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이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이 13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자, 1절부터 7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긴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사랑이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옆에 연약하고 옆에 정말 아주 힘없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돌아보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섬기는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역을 돌아보고 여정 같은 사람들, 그런 소외된 사람들, 여러분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엉켜지고 나만, 내 가정만, 내 사람만, 내만, 내 자녀만 아니라 여러분의 폭을 더 넓히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그와 같은 사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